그릇을 엎어놓으면 그 안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넣어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훌륭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잘 듣지 않고 마음이 밖으로 향해 있으면 어떤 말씀이라도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비록 진리가 베풀어지는 장소에 같이 앉아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허수아비나 다름없다. 사슴이 소리에 예민하게 집중하는 것처럼 온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모든 것이 열려있는 요즘 같은 세상에는 법문을 들을 기회도 많고 정진할 장소도 사방에 널려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 세계가 동시에 한 공간에서 진리를 접할 수 있으니 참으로 대방광불 화엄의 바다입니다. 하지만 쉽게 얻어들을 수 있는 것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회가 많을수록 깊이나 집중이 약해질 수 있어서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지요. 사슴이 온통 소리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사냥꾼이 바로 곁에서 활을 쏘아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법문을 들으면 번뇌가 곁에 왔다가도 들어올 문을 찾지 못해서 달아난다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혹시 허둥대면서 출근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나 가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며칠 사이에. 나도 모르는 곳에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이토록 자신을 찾는 길, 그리고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목이 콱 메어오더군요. 유 그리고 나,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유나에서 우리 함께 정진하십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얘기 하나 참 들려드릴게요. 개구리 이야기인데요. 이 개구리 두 마리가 풀밭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한 마리는 연못에, 또 한 마리는 길가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못에 사는 개구리가 길가에 사는 개구리한테 말을 했대요. 친구야, 자네는 현명해서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있군. 그런데 지금 어디서 전화가 걸려오고 있네요. 제가 방송하고 있을 때 바깥에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전화 링을 지금 이쪽으로 연결을 해놨는 모양이에요. 손님이 오셨나? 잠깐 내다볼까요? 아닌가 봐요. 누가 혹시 후원해 주겠다고 전화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유나에 후원 좀 해주겠다고 전화 주시는 분이 아침 저녁 가끔 있어서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개구리 얘기 다시 해드릴게요. 이 개구리가 친구여, 자네는 현명해서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있군. 그런데 발에 밟혀서 죽을지도 모르고 바퀴에 깔려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위험이 잠복한 곳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뭐니? 그런 장소를 버리고 운명을 바꿔보도록 해봐. 이곳으로 와서 나와 함께 살지 그러니? 그랬더니 이 길가에 살고 있는 개구리가 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비웃었다네요. 아주 훌륭한 생각이야. 하지만 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내 운명을 바꾸고 싶진 않아. 여기가 위험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이야. 그들에게도 아무 일이 없이 잘 지냈거든. 그런데 내가 못하러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바꾸겠어? 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 그곳에서 계속 살도록 해. 하지만 한 가지는 명심해. 언젠가 네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이 말이 끝나자마자 길에 있던 그 개구리가 살고 있는 곳을 수레가 지나갔습니다. 수레는 길가에 있는 개구리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지요.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은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충고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남의 충고를 터무니없다고 하면서 혹시 반격하진 않나요?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또한 성공합니다.
이 선가, 불교에서도 이 선의 세계는 참 독특하죠. 가르침도 그렇고 법을 펼치는 방식도 그렇고요. 이 선가에서는 긴장감이나 압박감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뜻을 잘못 해석하고 또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감정 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다 하고 살아라 하는 말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욕망이나 분노나 어리석음 등은 모두 긴장 상태와 압박감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감정 상태이지요. 이것은 순수한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분별에 잘못된 집착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즉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욕망이 일어날 때 욕망이라는 감정에 꼼짝하지 못하거나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라는 감정에 꼼짝하지 못하거나 어리석음이 지혜를 가릴 때 어리석음이라는 감정에 꼼짝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모두 포로의 신세가 되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욕망. 한번 채웠다고 해서 그만 되었다 하는 법이 없는 것이 욕망이지요. 한번 채우게 되면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 주머니에 빠져 죽게 되기도 합니다. 먹는 것에 대한 욕망, 잠자는 수면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이거나 성에 대한 욕망이거나 돈에 대한 욕망이거나 이 모든 욕망들은 채워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채울 수도 없는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자세하게 관찰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대상을 보는 순간 느낌이 일어나게 되죠. 그 느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한 판단을 통해서 욕망하거나 저항하거나 하는 쪽으로 상상하게 됩니다. 욕망하는 것은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자 하게 되고 저항하는 것은 밀어내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상되어진 것은 행동을 유발하게 되죠. 그 행동은 업식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업식을 남기는 형태로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색수상 행식의 반복적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뭉뚱그려서 무지, 무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아차리고 즐기라 하는 말은 감정이 일어나면 판단 분별로 진도 나가지 말고 즉 상상의 세계 속으로 세계를 만들지 말고 그 감정 자체를 알아차려 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욕망이 일어날지라도 그 욕망에 대해서 멈추고 한 발 물러서서 우리 안에는 그런 모든 걸 지켜볼 수 있는 관찰자의 눈이 있습니다. 지혜의 눈, wisdom eyes, 지혜의 눈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성의 눈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눈을 어떤 경우에는 좀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즉 알아차렸다 못 알아차렸다 알아차렸다 못 알아차렸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깊이 잠자고 있는 경우도 있죠. 지혜의 눈은 아예 뜨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자, 그를 바로 부다라고 합니다. 부다란 석가모니 부처님 2500년 전에 시달타 태자를 일컬어 부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 알고 있는 자, 그를 바로 부다라고 하죠. 욕망이나 분노나 어리석음, 즉 탐욕심, 분노심, 치심이라 그러죠. 탐진치, 이 삼독의 감정의 흙탕물처럼 일어날 때에는 잠시 마음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수면에 가라앉을 때까지, 저 밑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히 고요하게 잠잠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내면에 있는 것이지 밖에서 채워주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и все, последняя встреча. Вот и все, деревья как свечи, догорит их листва, и утихнет их дрожь, и огонь золотой не вернешь, не вернешь. Если вернет, то любовь сгорит, и лишь горький дым проплывет. Скоро первый снег твой последний след заметет, заметет. Вот и все, последняя песня. Вот и все, не быть уж нам вместе. Шли дожди, падал град, и настал срок, настал. Соловьиный наш сад запылал, запылал. Если вернет, то любовь сгорит, и лишь горький дым проплывет. Скоро первый снег твой последний след заметет, заметет. Последний след замете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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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заметет. 나는 삶의 대부분을 망각에 빠져 지냈다. 깨어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마음 챙김 속에 사는 것은 의식의 깨어남을 의미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두려움과 불안,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나를 붙들지라도 그 순간 마음 챙김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그리고 마음 챙김을 통해 두려움이나 불안, 그 밖에 알 수 없는 감정들과 접촉해 본다. 마음 챙김을 하면 모든 감정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망각 속에 살 때는 내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저 그 감정들에 끌려다녔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습관처럼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삶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마음 챙김을 통해 감정으로부터 깨어 있으면 고통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삶을 망각 속에 살면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 빠져서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깨어 있으면, 즉 알아차리면 그 감정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관계로 바뀐다 하는 말 공감이 가시나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습관처럼 거기에 빠지지 않고 마음 챙김을 통해 깨어 있을 수 있는 상태를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여, 머물고 간 바람처럼 기약 없이 멀어져간 내 사랑아,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여, 내 사랑아. 사랑은 타버린 불꽃.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나를 잊지 못하나, 오 내 사랑. 사랑은 타버린 불꽃.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오늘 하루도 명상으로 시작해 보시죠.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십시오. 손에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쭉쭉쭉. 그대로 뻗은 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최대한 끝까지 스트레칭을 해주고 툭 풀어서 팔을 무릎 위에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목을 좌우로 한 번씩 흔들어 보십시오. 자, 이제 반듯한 자세로 앉으시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명상을 하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의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실제로 온몸의 긴장감이 다 풀리지 않았다 해도 세포들 하나하나가 편안함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집중하는 일이 점점 즐거워질 겁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길목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오른쪽에 아버지가 앉아 계신다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왼쪽에 어머니가 앉아 계신다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존경하는 분이 양옆에 앉아 계신다 상상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뒤에는 당신을 돕고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지인들이 구름처럼 둘러앉아 있다.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앉아 있는 바로 앞에 당신과 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앉아 있다 하고 상상하십시오. 그 사람을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담담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발을 뻗어 보시죠. 그리고 툭 풀어줍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